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기도 시리즈 7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서는 6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시험일까요? 시험이 많을 텐데 특별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시험일까요? 여기서의 그 시험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행하고 실행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사단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 갖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나요?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생명이 완성되었고 그렇게 더 많은 것으로는 가능하지만 무생물이 생물이 되게끔 하는 것은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또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공의를 실행하고 실현하는 주체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주신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법을 초월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그 성과를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유혹인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가 바로 이러한 유혹을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심지도 않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런 방식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런 유혹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에요. 경제 정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베풀고 나눔을 실천함으로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것은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제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부동산 왕국이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보유해 기도원을 짓는다, 어떤 교육관을 짓는다 라고 하면서 주변의 땅들을 매입하고 그것을 재산으로 형성하고 오히려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재개발된다 하면 종교부지를 얻기 위해서 현황이 되어갖고 그 종교부지를 얻으면 그 땅값이 아주 그 분양가격보다 그 일반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그 땅을 구입하게 하는 혜택을 받아놓고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그 땅을 팔아서 재산을 형성하는. 그래놓고 그런 교회들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눈다 해서 구제헌금을 헌금하도록 하고 어떤 돈들이 모여지면 그것을 주원에게 구제헌금으로 나눠주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시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과율을 무시하도록 하는 유혹이에요. 인과율은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욕망으로 사로잡힌 그 자기라는 육신의 좋을까 안목의 좋을까 이생의 자랑의 그 욕망이 또 마귀라는 그 실체가 무엇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기게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느냐, 심지도 않은 데는 거두려하게 한다. 절대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과 전술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전략과 전술,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까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의 요지는 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그 유혹하는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은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니까 그 진리가 확증되도록 네가 지금 기록된 대로 해봐. 그러면 기록된 그 말씀처럼 천사가 네가 뛰어내렸을 때 받쳐줘서 네가 상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것을 네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 굉장히 기만적인 유혹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 곧 근본된 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또 자명한 이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 원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실행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근본된 이치가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치, 그 근본된 그 원리가
있다고 전부 다 근본된 이치고 원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진리로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 도그마가 될 수 있어요. 도그마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신학적인 용어인데, 도그마라는 것은 독단적인 신념이나 적용할 수 없는 낡은 학설을 도그마라고 해요. 독단적인 신념 내지는 적용할 수 없는 낡은 학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독단적인 신념이나 적용할 수 없는 낡은 학설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기록된 그 사실 자체만, 그 형식만 받아들이면은 독단적인 신념이나 낡은 학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까 얘기했죠?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시험받고 있을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적용되려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뭐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유혹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하신 공의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에 상관없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져도 천사가 보호할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현상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만적인 거예요. 욥기서 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개혁을 하면은, 또 어떤 점포를 새로 개설하면은 큰 액자에다가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를 선물로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선포해요. 성도들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참대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그게 도그마예요. 독단적 신념이에요. 독단적 신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니가복음이에요. 니가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다리라. 이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욥의 친구 빌닷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빌닷이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힐난하기 위해서 책망하던 가운데 책망만 하면 안 되니까 위로하고시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진리가 되려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려면 뭐가 조건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져요?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심어야죠. 심고 가꾸고 키워내는 과정이 있어야지 창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씀 가운데는 이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진리인가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거기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진리에 입각한, 그것을 실행하는 그 진리에 입각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도 않는데 거두게 된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불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나 스스로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 말씀이 진리인가요?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진리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충족될 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도 두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뒷전에 제쳐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말로만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신념을 가지면 그것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독단적인 신념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또 준비하는 과정, 훈련의 과정, 공부하는 과정 없이 주님 시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3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시험이 잘 봐지나요? 시험이 잘 봐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분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돼서도 안 돼. 금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도 않고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유혹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그 공의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면서 원어로 체다카 미시파트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에 오류가 생겨서 정의를 미시파트라고 얘기하고 공의를 체다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공의가 미시파트고 정의가 체데크 체다카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오류가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그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은 다 맞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공의를 실행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유혹이나
기록한 말씀을 도구마가 되게 만든다. 도구마가 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좋은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려면 진리에 근거해야 됩니다. 기본 자명한 이치, 근본된 원리, 그 율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 훨씬 높은 차원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가 있어요. 법칙들이 있어요. 늘 얘기했죠. 중력의 법칙이 있고 심고 거두는 인과 율의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 질서 안에 들어오셨어요. 스스로가 그 질서 안에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그 질서를 초월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공의를 실행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인 그 공의가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예단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공의를 가능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 그 전에 7절에 보니까 마귀가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했을 때 예수님도 또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자의적으로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8절, 9절, 10절, 11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경배라는 단어예요. 경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니오라는 뜻이에요. 프로스퀴니오.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 입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경배와 예배를 혼용해서 쓰고 또 같은 동의어 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경배와 예배가 달라요. 경배는 프로스퀴네오라고 무릎을 꿇다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 앞에 복종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경배. 근데 예배는 라트레이아라는 라트류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라트레이아라는 것은 섬기고 봉사하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뭐 주기도문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뭐 교동문 외우고 또 무슨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순서가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뭐라고요? 라트레이아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배는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경배한다는 것은 외적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되고 굴복되어지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때 경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완전한 충성과 완전한 복종이 이제 터져 나와서 경배의 모습으로 드러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프로스키네오라는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경배의 모습이 뭐냐면 어떤 형식으로 경배를 하냐면 주로 어떻게 절을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소리를 외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연설을 하고 연설을 한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해서 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회중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경배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프로스퀴리오라는 이 경배라는 것은 내면과 외면이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신 앞에 복종되고 충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래서 경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경배를 표현하는 방식이 주로 인간들이 했던 방식이 옛날에 고대 종교에서 했던 방식은 뭐라고요? 소리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연설하고 하는 방식으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런 경배를 통해서 뭐가 오느냐? 인간 쪽에서 약한 면에서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약하면 인간 쪽에서는 그 경배를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어떤 것은 느낌이 오는데 약한 쪽에서는 카타르시스, 마음의 어떤 그 응어리가 확 풀리는, 시원해지는, 감동되어지는 감정의 고양이 일어나요. 또 강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황홀경을 경험해요. 엑스타시가 일어나요. 경배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한다고 하면서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소리치고 하면서 약하게는 뭐라고요? 카타시스를 겪고 강렬하게 하면은 황홀경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경배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미국 가수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2대 강당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 2대 다니는 여대생들이 혼절하고 막 속옷을 막 벗어 던지고 하고 기절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경배. 그 가수가 그 공연하는 것을 보고 열광하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음악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감정이 고양돼서 나중에는 심각해지니까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 혼절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네가 나를 경배하면은 천한 만국의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데 경배한 그 경배라는 게 뭐예요? 자기한테 엎드려 복종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경배하게 될 때 오는 엑스타시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경배와 찬양이라고 얘기하죠? 경배 문화에 이런 위험 요소가 짙게 깔려있어요. 아주 유명한 찬양팀 있죠? 그런 찬양 예배 속에 들어가서 막 같이 소리 지르고 그 강렬한 사운드에 맞춰서 막 찬양하다 보면 어떤 게 일어나요? 내 안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약하게.
좀 더 강하면 엑스터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경배에 빠져요. 호주의 힐송 교회에 그런 것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 찬양팀이 사운드가 어마어마해요. 그거 막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치고 다른 것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음악 속에 완전히 파묻히게 만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임재가 있는 것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과는 달라요. 경배의 위험성이 거기 있어요. 경배하다 보면 그게 빠져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그 비트가 강한 막 드럼이나 음악의 막 사운드에 취해서 하다 보면 감정이 막 고양돼요. 그러면 정말 성령님이 임하는 것 같아. 성령님이 임하는 것과 임하는 것 같은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배를 사람들이 찾게 돼 있어요. 흠모하게 돼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돼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 때 섬기라는 것이 예배예요. 다만이라는 뜻의 말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복하고 충성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거 없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오직 하나만은 있어야 되는데 뭐냐?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진정한 것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경배와 찬양은 멋들어지게 해. 예배를 드린다고 해. 환호를 보내고 열광해. 그 시간이 딱 지나갖고 성경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끝나. 근데 예배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일하는 일터에서, 내 배우는 학교에서, 어디가 있는 데서, 있는 곳에서든지 뭘 해야 돼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와 경배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경배는 내면에서부터 차올라서 정말 주님 앞에 그 권위에 굴복되어지고 복종하고 충성하려 하는 그 마음이 채워져서 결국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강력한 그 사랑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엎드려져서 완전히 무릎 꿇고 그래서 드려지는 경배라면 진짜 온전한 경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에 도취돼서 어떤 음악 사운드에 의해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그게 열광하는 것이라면 뭐에 빠지기 쉽다고요? 엑스터시에 빠지기 쉽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엑스터시가 아니에요. 감정 고양이 돼갖고 이 프로스키니오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들부들 떨다 전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들부들 떨다 전율하다는 것이 뭘까요? 그게 엑스터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의 그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제대로 된 경배는 뭐예요? 그분의 존재를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존재 양식대로 살아갈 삶을 통해서 그분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다 나쁜 것이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 경배를 위해서 경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진정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에만 몰입되어 갖고 감정 고양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경배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다. 베푸신 은혜와 진리에 감화되어 표현되는 경배와 경배를 통하여 오는 황홀경과 분명하게 구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찬양 사역자, 특별히 예술가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엑스터시를 자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대마초를 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들이 왜 롱런을 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바로 경배가 예배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경배는 반드시 예배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뭘로 연결되냐? 섬김과 봉사로 연결되어야 돼요. 섬김과 봉사, 그 예배가 없는 경배는 그야말로 무속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 더 나갑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시험의 방식으로 유혹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다만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오직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설상 그렇지 않다 하더라면 설령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만이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시험을 유혹을 우리가 삶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혹여 실패했다 하더라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절박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뭘 사용하냐면 나쁜, 부패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라는 건 뭐예요? 지금 어떤 과정들이 쭉 있어갖고 또 그게 지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악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범했고 죄를 범했는데 빨리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짓는 그 일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갖고 이게 나중에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악이에요. 사창가를 세상 사람들 뭐라 해요? 필요악이라고 얘기해요. 왜 필요악이라고 해요? 사창가가 없으면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약화시켜서 공창제도가 필요하다. 공창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얘기하면서 필요악이라고 얘기해요. 그 개념이 왜 생겨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그렇게 선택하고 했던 것들이 뭐가 됐어요?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게 어떤 삶의 패턴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한 패턴이 되어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문화예요, 문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폭력문화, 음란문화가 창궐이 있잖아요. 이 음란이 문화가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고 지금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악이에요. 그게 악. 그 악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귀는 괴력한 대상이지만 이 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음란문화, 이 폭력문화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 간증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악을 경험했어요. 악을. 항암치료 3차 때인가 4차 때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2박 3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해서 이 항암을 받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그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그 이면에 있었던 것들이 다 알아져버려요. 알아져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막 다 알아져버려요. 어떤 그 뉴스나 드라마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왜 저런 시나리오가 생겨났는지, 그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막 다 알아져버려요. 근데 알아져 버리면서 생각이 막 꼬리를 물면서 막 이 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좀 있다가 내가 머리가 돌아버리겠구나.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각들이 막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것이 막 돌아가는 거야. 알아지는 게. 근데 정말 이러다 미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거짓말처럼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도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기도의 문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생각이 안 나.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안 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려고 기도 문구를 생각하는데 마치 뭐가 내 생각을 확 덮어버리고 생각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은 어떤 힘이 이렇게 나를 덮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생각이 안 나. 한마디 기도가 안 나. 기도를 어떻게 했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딴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기도 문구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도 생각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걸 적어도 한 20분 이상은 신뢰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돌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나게 하신 것도 은혜죠.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신비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자기를 완전히 그런 시험에서 황홀경에 빠지게 해서 정말 자기가 이러다가 훅 마귀한테 가겠구나, 마귀한테 완전 속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에서 그 위기에서 모면했다는 그 생각에 싹 들어가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겨우겨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신음하듯 그 기도를 했어요. 신기한 게,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뭐가 돌아가면서 완전히 그 복잡했던 머리가
싹 씻겨지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생각이 나야지. 하나님이란 존재,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마음, 기도의 문구가 비로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명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설명하라. 대체 못 알아들어.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 나도 뭔 얘기를 하는지 설명이 잘 안 돼. 내가 이 애가 신비체험을 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악이란 게 그 정도의 강한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적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물러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론적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창궐되어 있는 세력이에요. 문화, 모든 사람들이 택했던 방식,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그럴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이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음란과 폭력,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이 과정 과정들이 나의 선택이 습관이 되고 방식이 되고, 그거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취하면 뭐가 될까요? 문화가 됩니다. 경제 정의를 이루려 하는 그 문화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문화가 되어야 해요. 어쩌다 한 번씩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문화가 되도록, 나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그 문화가 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또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구절이 왜 들어갔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다시 돌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영광을 우리한테 주기 싫고 자기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꼭 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권세는 디나미스,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은 독사라는 말로 명성, 평판, 칭찬, 빛, 광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빼앗아가고 너희들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한테 돌려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빛 자체를 스스로가 발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양이 빛이기 때문에 지구가 빛을 내는 거예요. 태양이 비쳤을 때 그 환하는 것은 그 부분만큼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받은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빛을 발할 때, 그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흡수해버리고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빛이 반사가 돼야지 계속 빛으로 드러나지. 그것을 흡수해버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 빛이 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발하라는 얘기예요. 발해야만 우리가 그 영광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깨달은 말을 10%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안타까워. 내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깨닫게 하신 이 엄청난 것들을 정말 제대로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제 오늘로서 마치고, 주기 도문으로 애우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그 유혹에 우리가 알고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배와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